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의 기간들이 계속되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립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참 많이 그리워집니다. 빨리 이 상황들이 극복되고 우리가 다 같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잠시 있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의 코자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만 오늘 쭉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다른 생각들, 다른 염려 근심들 다 좀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놀라운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공히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모십니다. 정말 왕같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3년간의 그분의 생애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래고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는 그런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높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하는 일 쓸데없다. 이래봐야 소용없어.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모의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맞이하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너무 상관없이 이런 대관식과 같은 대단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이 정도 인기면 말 한 마리 타고 오셔도 좋을 텐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의 이 환영과 이 분위기에 비할 때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상상해 볼 때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NBA 농구나 또는 그 슈퍼볼 같은 데 우승하면 뭐 온 도시가 난리가 나고 뭐 축제 분위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승한 선수들이 이제 게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아주 뭐 그들을 환영하는 어마어마한 퍼레이드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 선수들이 멋진 리무진을 타고 쫙 등장을 하면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승의 최고의 공을 이뤘던 MVP, 그 최고의 선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 선수가 왜 안 나타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선수가 들어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전거도 뭐 선수들이 타는 그런 좋은 자전거가 아니라 어린애들이나 타는 싼 작은 자전거 하나를 타고 이렇게 그 최고의 선수가 한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안 맞겠어요. 마치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왕처럼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필이면 왜 나귀입니까? 그것도 나귀 새끼입니까? 분위기 안 맞게.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아니 말 한 마리 타고 가셔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나귀 새끼가 뭐예요? 나귀 새끼가. 막 이러면서 제가 컴플레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분위기랑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그마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미 예언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바로 스가랴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따르고 계시는 겁니다. 뭐 폼이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고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말씀인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평생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겸손하게 어린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섬기는 모습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완전한 섬김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서 내어주는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살았던 삶을 본받고 그분이 갔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몇 구절 지나가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바로 그 자리, 그 삶에 주님이 살고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바로 그 자리, 그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 때는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받는 길이에요.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주님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음 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또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발을 씻는 섬기는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중요한 말씀인 거 아시죠?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중요한 건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이걸 알고 행하면, 이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알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신데,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보낸 자이시고 나의 선생이신 그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복받는 삶이에요.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면요, 천국에서 왕 같은 영광과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신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면 천국에 가면 왕과 같은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델이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진짜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거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세상의 왕이요 심판자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의 세력들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놀라운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대단히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자 우셨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우신 게 그냥 눈물 좀 흘리신 게 아니라 그 표현하면 통곡을 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통곡을 하고 오셨냐면, 지금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견고하고 아름답지만 이제 곧 무너지는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주님이 보시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이 보살핌 받는 날,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을 열고 계시면 그 성경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번호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그 번호를 따라서 밑에 딱 보시면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도 언급하면서 이 보살핌 받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날을 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은 역사적으로 30-40년 후에 로마의 침입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심판의 날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온 인류 가운데 임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는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시다가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요 심판주로 오셔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하늘의 군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주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뭐 하냐면요,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한다고요? 왕 노릇하리로다. 이 1000년 동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1000년 왕국을 말하는 건데, 그 1000년 왕국을 동안 주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땅 1000년 왕국이 지나면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계시록 22장 말씀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정리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왕으로서 왕 노릇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왕 노릇할 곳, 진짜 우리가 왕과 같은 영광과 축복을 누릴 곳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천년왕국,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바로 그때가, 그날이, 그곳이 우리가 진짜 왕 노릇하면서 왕과 같은 영광과 축복을 누릴 날이고 누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 될 곳은 거기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상, 그것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뭐 그리 대단한 세상이라고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다 쏟고 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심판의 날이 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인생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 대단하다는 것 다 누리고 살아본 솔로몬이 결국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바람 잡는 것 같다.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결론을,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또 심판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았던 분들은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같은 왕과 같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면서
영원한 축복을 받지만 이 세상 살 때에 예수님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심판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은 그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아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화려하지 못하고 폼이 좀 안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았던 삶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의 모든 행위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왕 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왕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셔서 다른 분들을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요즘 또 가정에서 많이들 시간을 보내실 텐데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삶을 향한 놀라운 축복, 정말 왕 같은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는 정말 왕이신 그분께서 섬기는 자로 삶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겸손하게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신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잘 가셔서 그 길 끝에서 바로 그런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발 활짝 벌려서 정말 주님을 따랐던 그 인생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 바로 그날 그때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 섬김과 겸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가정과 삶과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